맞죠? 복음부터 이해돼야 된다. 그리스도도 모르는데 무슨 기도 응답이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복음 모를 때는요, 응답 안 되는 게 축복이에요. 이상한 거 막 점프하다가 응답받고 막 뒷물르다가 응답받고 굶어서 응답받고 이러면 그 사람한테는요, 점프가 그리스도 되고 굶는 게 그리스도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기도원 가서 덤비는 게 그리스도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복음을 알아야죠. 이거 제 간증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에 애들이 방황하는 시간이 아닌데 왜 탈영병들이 저기 있나. 아빠는 압니다. 우리 아들 목소리였는데. 자, 넘어갑시다. 복음이 적용되어져야 돼요. 복음 이해는 큰 복음이 이해된다는 것이고, 복음 적용은 그게 나한테 적용돼야 돼요. 나한테. 아니 시애틀에서 손희숙 집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페이를 받지는 않고 어떤 암센터에 가가지고 자원봉사 발룬티어를 하세요. 거기는 암 환우들이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복지를 혜택받는 그런 거죠. 이게 심각한 암 걸리면 빨래도 못 하잖아요. 누군가 와서 빨래도 해줘야 되고, 심각한 암 걸리면 음식도 못 하잖아요. 진짜 심각한 암 걸리면 병원도 자기가 못 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우울하고 막 이런 마음 들어오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센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자원봉사를 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가서 발룬티어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센터 측에서는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담당 환자를 정해줘요. 그럼 가가지고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가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손 집사님은 가가지고 육신적인 도움도 주시지만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말씀을. 뭐 정식 다락방이라고 부르긴 뭐하지만 갈 때마다 말씀을 도움을 주셨는데, 그분이 그 환우가 대장암 말기였어요. 대장암도 이 대장 끝쪽에 걸려가지고 만약 수술을 해야 된다면 대장 잘라내고 항문까지 잘라내야 되는.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대소변은 어떻게 보느냐, 옆에 다시 차가지고 이거 해가 관 뚫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수술 안 받고 그냥 물리치료로 가느냐, 수술을 확실히 하느냐, 이런 갈등 속에 있던 분인데, 어느 날 검사하러 갔더니요, 암세포가 없어졌어요. 어느 날. 지금 거기 그 센터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어요. 그냥 많이 좋아졌다가 아니라 싹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볼 때는 진짜 우리의 기준으로는요, 하나님 말씀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아픈 환우는 그 복음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기적이 좋은 거고. 그리고 막 그걸 보면서 그 손 집사님도 같이 말씀 사역하는 권사님하고 둘이서 차 타고 가면서 처음에 차가 출발할 때는 이럴 수가 있냐면서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리고 가요. 한 10분쯤 차 타고 달리다가 과연 그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래 말이에요. 말이면서, 그러니까 이게 10분 달리다가 그게 우연 아닐까? 이러면서 또 10분 달리다가 하나님이 하셨을까? 이러면서 10분 달리다가 보세요, 우리는 불신앙하고 있네요. 막 이러고 이랬다는데, 예수 그리스도 전체가 이해되고 그게 내 문제에 적용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응답받으려면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이 분명해야죠. 응답은요, 정체성 따라옵니다. 틀림없어요. 맞습니까? 요번에 어린이 수련회에도 우리가 교회가 간식을 좀 도네이션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인들한테는 정체성이 들어가가지고, 대표적인 교회. 그래가지고, 간식은 우리가 안 된다, 우리가 아니라면서. 그래서 이거 좀 이렇게 커졌어. 그래서 이대로 더 나가다는 전 회비를 우리가 다 내겠다, 이런 말도 나올 것 같아요. 됐어요. 오늘 1부 예배 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저는 우리 교회 어카운트에 얼마 있는지 모르고, 이제는 지르기로 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 때문에 정체성 따라 응답옵니다. 나는 세계복음 할 사람이다. 여러분 정말 들어가잖아요. 정말 이게 들어오잖아요. 세계복음만 응답 와요. 맞습니까? 이 복음 이해, 복음 적용, 정체성. 이거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쳐다보시면 안 돼요.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네. 이게 돼야 기도 응답이 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오늘 메시지처럼 말씀이 정리돼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정리된다는 말은 성경을 잘 썼다, 못 썼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구절 많이 외웠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거, 복음 정리는 이미 나와 있네요. 복음 정리 제일 나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의 흐름이 이해되어져야죠. 언약의 흐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영원 구원의 방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럼 내가 거기에만 방향 맞추면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기도 응답이에요. 내가 미처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 주세요. 왜냐? 하나님과 방향이 맞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러분? 언약의 흐름. 성경 구절 딱 5개 알면 되잖아요. 한 4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언약의 흐름이 이해되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구약의 그 많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오실 그리스도, 구원자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디로 역사하시느냐? 어느 방향으로 역사하시느냐?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현장에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는 방향으로 역사하세요. 맞습니까? 이 방향에 맞춰진 나라나 개인 또는 문화나 교회,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응답을 받았죠. 그럼 보세요. 로마의 복음이 가니 로마가 응답을 받고요. 종교개혁 시대에 독일이 대표적으로 종교개혁 응답을 받으니까 독일이 그렇게 축복을 받고, 그 항해 시대에 영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받고 나가니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축복을 받고요. 그 섬나라, 작은 나라가.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지금 한국이 그 작은 나라가 지금 그나마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잘 못해도 하나님이 참 많이 축복하시고 하는 이유는 선교사가 나가 있기 때문이에요. 파키스탄 가보니까요, 그 핍박의 나라에 이슬라마바드 수도에 한국인 선교사가 100명이 있어요. 또 한국인 선교사들 더 무서운 거 뭐냐, 수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 막 탈레반하고 정부군하고 막 교전하고 있는 막 전투가 벌어지는데 거기 막 파키스탄 사람들도 안 가는 그곳에 한국인 선교사가 가 있어요. 못 말려요. 뭐 그거 아예 국경 넘어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넘어가 버려, 한국인 선교사들이. 하나님 그것 때문에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좀 뭘 못해도. 보세요. 얼마 전에 뭐 영국이 뭐 EU에서 탈퇴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9월 달에 국민투표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영국하고 독립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만약에 그게 국민투표가 찬성으로 통과되면 인류 역사에 대영 제국은 없어져요, 이제.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영국이요, 세계 선교하는 나라는 옛날 역사 얘기고, 지금 영국의 기독교 인구가 2%가 안 돼요. 영국 사람들 아무도 일요일에 교회 안 갑니다. 축구 보러 다니지. 그리고 이제 영국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믿나 이런 말 합니다. 한국의 복음을 전했던 그 토마스 선교사가 파송받은 그 교회는 지금 전기세를 못 내고 있대잖아요. 영국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이제 역사에 없어지게 생겼다니까요. 미국이 막강한 힘을 가진 건 그래도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 선교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큰 흐름으로 가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내가 타는 거, 그게 절대 사명이에요. 그 흐름 속에 들어가야, 이해가 되어져야 기도 응답이 뚫리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어린이 수련회 뭐 준비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가려고 하는데 차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뭐 차 때문에 막 고민하고, 그 오늘 아마 제가 듣기로는 자기 어린이는 가지도 않는데 이국주 집사님이 애들 태워주러 거기까지 가고 1시간 반. 또 더 놀라운 거는 화요일 날 또 누가 데리러 와야 되잖아요. 송수지 권사님이 시간 내가지고 차 몰고 올라가서 또 데리러 가고 이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차들이 막 리스를 서 안 돼요. 마일리지 오버됐어요. 1시간 반 내 차는 못 달려요. 퍼져요. 지금 다들, 여러분 이제 당연한 차 좀 응답 받으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한다. 막 최지은 전도사가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차를 응답받아야겠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너는 차를 응답받을 필요가 없다. 뭘 응답받으면 돼요? 크게 얘기하세요, 이건민 집사님. 차를 해줄 남자를 응답받으면 되잖아요. 차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차 해줄 수 있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돼. 왜 여자가 차 갖고 고민을 해? 해줄 수 있는 남자, 그런 남자 있잖아요. 이게 거라지 안에 막 슈퍼카드를 한 10대 세워놓고 오늘 날씨 보면서 오늘은 못할까 고민하는 남자들.
왜 권사님들이 다 아멘 하시고 좀 난리쳐요, 지금. 그것처럼 우리가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말하기 이전에 큰 흐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말씀 정리고, 그럼 요 위에는 뭐냐? 기본적으로 복음이 이해돼야 되잖아요. 왜 오직 예수인가? 왜 구원의 길인가? 그래서 기본 메시지 구원의 길. 여러분, 지난주에 구원의 길 점검한 거 제가 없는 시간 때운 거 아닙니다. 이런 교재 계속 나가는데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니, 우리끼리 여기서 신앙생활 할 때는 그 윤정원 집사는 저쯤에 조용하게 앉아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시애틀 지교회 그 사역자 없는 곳에 블루오션 현장에 가니까 지금 윤정원은 지금 거기 어마어마한 사역자예요. 그 어린이 파트 담당자가 윤정원 집사고, 열리는 청소년문 윤정원 집사고요. 자사 담당자가, 더 놀라운 건 거기 중직자분들이 재정부도 맡아라 막 이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설교도 하지 그냥 막 이러면서. 그런데 막 거기서 막 축복이 막, 여기 있으면 묻혀 있을 사람인데 워낙 성격이 조용하니까 거기 가니까 준비된 사역자예요. 또 거기서 뭐라는 줄 알아요? 어린이 담당하려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는 새가족 훈련만 받고 왔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이러는데, 더 재밌는 거 막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같이 간 김성숙 권사님이 거기 시애틀 지교회 중직자들한테 구원의 길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 그런가 보다. 저는 옆에서 보는데 갑자기 윤정원 집사가 탁 튀어나오더니 1분 메시지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신다면서.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윤정원이 얘기했다니까. 근데 이 메시지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안 붙어요. 더도 말고 1분짜리가 탁 준비되면 사람이 붙는다면서. 사람 붙는 게 응답입니다. 아니,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장바구니의 응답을 왜 안 주시겠어요? 맞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 정리돼야 되고요. 은혜 중에 은혜죠. 잊어버리는 게 은혜예요. 그래야 다시 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죠. 그 시애틀의 그 권사님은 작년에 오셔서 나바오 갈 때 10시간 동안 차 타고 가면서 30요절을 다 외우셨대. 속상한 건 다 잊어버렸대. 제가 말씀드렸죠. 잊어버리는 게 은혜다. 잊어버리는 게. 그리고 이제 언약의 흐름이 메시지로 정리돼야 되고요. 그 중에서 그냥 쭉 흐름 타는 게 아니라 키포인트. 이미 위에 성경 구절 썼습니다. 주요 성경 구절. 기본적인 말씀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성경 구절 매 구절 아는데 성경 다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성경 구절 10,000개를 외워도 성경 모르는 겁니다. 맞습니까? 성경 구절은 바리새인들이 더 잘 알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1번에 3번 보면은 기본 말씀 정리, 불신자 상태, 성도의 축복, 전도의 축복, 기도의 축복이 있잖아요. 이것이 1차 합숙 훈련에서 주로 다뤄지는 내용이죠. 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응답의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이게 되어질 때 어떻게 보면 오늘 내용은요, 이 사과는요, 또 본문하고도 통해요. 오늘 설교 내용하고도요. 이 기본적인 게 당연하게 딱 되면은요, 이제 응답이 오는데 당연한 축복의 문이 열리는데 그게 어디로 가느냐? 내 인생 전반적인 부분에 열려요. 뭐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은 돈다발이 쏟아지는 게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역사하시느냐? 나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내가 있는 장소에, 내가 있는 자리에, 나의 오늘의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마가 다락방이라고 불러요. 초대교회 이 복음이 정리된 사람들이 그저 마가네 집 방에 그 자리에 그냥 오순절 날에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다락방 하나 이상씩은 뛰고 있죠? 네? 네. 맞아요?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보니까 제가 한국하고 비교할 때 미국은 참 이게 좀 이렇게 다락방 뛰는 게 그 외형적인 모습으로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숫자로 따져도 저 정말 한국에서 다락방 30개 뛰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돼요. 그게 왜 되냐? 아니, 아파트 15층짜리 그 단지가 쫙 있으면
가방 하나 들고 가가지고요. 한 동에 3개씩만 톡톡톡 뛰고 다녀도 일주일에 30개 됩니다. 맞죠? 근데 캘리포니아에 왔더니 다락방 하나 뛰러 1시간 반 차 타고 갔다가 복음편지 한번 읽고 1시간 반 차 타고 돌아와야 되고 그럼 다락방 한 개 뛰면 하루가 가요. 하루가. 여기서는 30개라는 거는 말도 안 되고 또 그렇고요. 요즘 한인타운에 보면은요 또 이게 좀 사역 좀 하러 가면은 마귀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주차장 때문에 힘들어요. 주차장 때문에. 저 택시 타고 다녀야 될 판이고 자전거 타고 다녀야 될 판이고 뭐 이래요. 그리고 저는 진짜 몇 번 있어요. 우리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가면 목사님 오신다고 주차장을 비워놓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문 열린 사람들한테 다락방을 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는 분들이에요. 현장의 사람들이니까. 그럼 아파트 앞에 가가지고 저 왔습니다 이러니까 대답이 뭐냐? 차 대고 올라오세요 이거예요. 자기가 나를 맞으러 내려오는 게 게이트 열어주러 오는 게 아니라 차 대고 올라오시라면서 그 아파트 주변을 도는 거예요. 차 대려고. 다시 돌고 계속 도는 거예요. 다락방 시간이 1시간인데 1시간 내내 돌다가 아유 주차장 자리 없다고 나 간다고 하고 온 적이 있어요. 몇 번 있어요. 몇 번. 요즘 주차장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 사역자인 내가 가는 것도 힘든데 아니 LA가 그렇잖아요. 다락방에 4명 모이려면 주차장이 파킹lot 스팟이 4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딱 가서 보니까 나도 불타는 사역자 그 사람도 준비된 조장인데 주차장이 없어서 확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차장 때문에 확산하기 힘들고 또 나는 한국어 사역자 그 사람도 한국말 아는 조장 옆에 네이버후드는 다 외국 사람들 이러니 성령은 역사하시고 싶어 하는데 언어가 막혀서 확산이 안 되고 이게 한국하고 비교해서 여러 가지 이게 외형적인 모습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몇 명 모이느냐로 가지고 다락방을 기준하면 힘듭니다. 다락방의 기준은 뭐냐? 내가 있는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같습니다. 한 명밖에 없어. 딱 분석을 해보니까 확산되긴 글렀어. 괜찮아요. 이 사람한테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확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성령이 역사해서 이 사람 살아나면 되잖아요. 제 현장에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저랑 복음편지 해가지고요. 1대1로 확산은 안 됐어요. 1대1로 해가지고요. 3번째 만남할 때 마약 끊은 사람이 있어요. 확산 2명, 3명, 4명 안 돼도 어때? 그 사람의 인생에 답이 나왔는데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이게 정리된다. 이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남 얘기할 거 없이 내가 있는 자리에 다락방의 응답이. 맞습니까? 방 아니래도 돼요. 저 한국에서 전도사 할 때 청소년 파트 맡고 전도사 하면은요. 봉고차 끌고 가가지고 중학교 앞에 세워놓고 우리 교회 아이들 나오면 친구들 데리고 나오면 차 안에 가둬놓고 뭐 조폭이 납치해 가는 것처럼 차에다 태우고 거기서 메시지하고 무릎을 맞대고 메시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럼 그때는 그게 봉고차가 아니라 그 차가 다락방 차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 데서나 하면 어때요? 그 자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만남의 문이 열립니다. 예전에는 늘 사람 때문에 힘들고 만나도 꼭 사기꾼만 만나고 또 만남의 의미 없었고 뭐 이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필요한 만남의 축복이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까지 되어지느냐? 이상한 사람 만나는 것도 응답이 되어져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은 누구누구 있겠지만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응답이었던 것처럼요. 만남의 축복들이 오고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팀사역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예전에는 지옥 같은 곳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는 곳이 됩니다. 나의 가정이 미션 홈으로. 좋은 집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 없어도 내 가정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집. 나의 가문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집. 강원도 춘천에는요. 다락방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교회도 별로 없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고향이 다 강원도시거든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문에 연락이 많이 끊어진 부분도 많고 서로 왕래가 끊어진 부분도 많이 있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10살 이상 어린 사촌 여동생이 있어요. 저희 큰아버지의 딸, 저희 사촌 여동생인데 강원도 춘천에서 교회를 유일하게 그 집에서 유일하게 다니는데요. 다락방 교회 다니더라고. 만약 지금 길에서 마주치면 못 알아볼 거예요. 하도 얼굴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요. 큰아버지의 늦둥이 딸이기 때문에 저하고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얘는 내 소식을 안 돼. RUTC 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서로 얼굴 안 본 지가 10수년이 넘었는데 야, 나는 우리 가문 안에 랩던트가 있는 줄 몰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는 은혜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가정 속에. 나는 은혜 받고 있는데 말씀 정리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가문 속에. 할렐루야. 내가 하는 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요. 도둑질만 아니면, 세상의 범죄만 아니면, 혹시 범죄라고 해도, 그래도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전문사역이에요. 오늘 강단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죠. 하나님의 절대 사명.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리는 응답. 지교회 응답 받아야겠죠. 선교 가서 여러분 체험하시 보셨잖아요. 선교 가가지고 미국에서는 체험하기 힘든데 선교 가면은요 교회 있는 지역과 교회 없는 지역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람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은요 복음 누리는 제자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은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이 응답.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제대로 응답을 받으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응답 받으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 1차 합숙. 이게 2차 합숙. 교회가 스케줄이 바쁘고 막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원래 1차 합숙과 2차 합숙, 팀 합숙 받고 오면 교회에서 재교육하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서 제가 서정자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마침 요번에 합숙 받고 팀 합숙 받고 온 애들이 싹 다 대학 청년부 애들이에요. 지금 그 오후에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되냐? 다 핵방을 쬐야지. 그런데 여러분 누가 해주지 않아도 팀 합숙을 받고 왔으면 이 응답을 누리면서 교회 안에 만남의 축복, 교회 밖의 만남의 축복, 내가 한번 훈련받은 대로 응답받을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1차 합숙을 받았으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이 한 사람과 말씀 운동을 하면서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직접 체험해 봐야겠죠. 미션홈 훈련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70인 사역자 훈련 합숙이 있죠. 지역 복음화하는. 그러면서 전문 사역, 전문 훈련도, 전문 합숙도 있고. 지교회가 여기 70인 들어가는데, 5가지 합숙에서는 마지막에 전도 합숙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제자의 인생으로 결단하는 그런 합숙 훈련. 이것을 지속하기 위한 시스템들,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니까요. 전도학교, 신화학원, 선교사 훈련원, 렘넌트 대학, 제가 졸업한 총회신학교, 뭐 이런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죠. 그 진짜 여러분 전도학교의 원칙은요 쉬지 않는 겁니다. 네. 어린이 전도학교는 쉬면 안 돼요. 언제 쉬냐? 예수님 재림 오시면 그때 쉬는 거고요. 한번 전도학교는요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거 합숙 훈련은 3박 4일 4박 5일 받는 거잖아요. 전도학교는 티나지 않게 꾸준하게 평상시에 지속하는 거. 이게 전도학교예요. 그리고 신학원과 선교사 훈련원. 지역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큰 제목이 기도응답인데 이 훈련 받는 게 나의 기도응답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훈련은요 시간표예요. 시간표. 요번에도 저한테 팀합숙 신청서 내신 분들 가운데 못 간 분들 꽤 돼요. 못 간 분들. 반대로 갈 맘 없었는데 간 사람들도 있어. 그게 훈련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릅니다. 신학원을 구경한 사람과 신학원을 다니는 사람, 신학원을 졸업한 사람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다르고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 아무리 이상해 보여도요. 1차 합숙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차이 납니다. 팀 합숙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차이 납니다. 내가 어디까지 훈련받았으며 어디까지 보는 눈이 열려 있는가? 이게 그 사람 시간표예요. 그런데 이거는 본부적인 차원의 이야기고 미국에서는 이거를 일일이 다 응답받을 수 없단 말이죠. 그리고 또 솔직하게 얘기해서 2015년에 1차 합숙 받았어도 2016년 팀 합숙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받는다 해도 1년간 동안 갭이 있어가지고 이미 흐름 끊어졌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LA 지역이나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훈련에 대한 의미가 상실된 지 오래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냥 아유 말씀이나 많이 듣는 곳 이 정도로 돼 있지 뭐 구체적인 응답들이 이렇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걸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언제까지 저 태평양 건너 바라보면서 우리 좀 훈련해 주십시오 하고 기다릴 수는 없고 자꾸 흐름이 끊어지고 훈련 받아야 되고 탁탁 치고 나가야 될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이 못 받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훈련으로 101, 201, 301 이렇게 단계를 만들어 놓고 응답받는 거예요. 자, 기도응답인데 훈련 얘기는 왜 했느냐? 훈련 받는 만큼 응답의 시간표가 열립니다.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응답 누리는 지역 살리는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응답 받을 수 있고 기도응답 전달할 수 있으며 또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